찾아와도 우리는 주님의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왜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니까.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니까요. 이 최고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요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절기들,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절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게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했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 성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는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요. 기본도 안 돼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참 어렵죠. 최소한 우리가 기본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본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기간 속에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요? 초실절이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에요. 초실절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세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세는 절기, 그래서 50일을 지난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날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며칠을 세요? 50일을 세는 거예요. 그날부터 세가지고 초실절이 첫날인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세가지고 몇 일째 되는 날이요?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뭐 하는 거예요? 새 소제라고 해요. 새 소제.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라고 보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요, 지금 우리도 맥추절 드리지 않습니까? 맥추감사절 드리는데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언제 드려요? 7월 첫 주에.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요, 이건 틀렸어요. 왠지 아세요? 오순절은요, 마지막 다 거두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요, 거두는 첫날에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뭐 하는 걸 원하세요? 처음을 드리길 원하셔요. 진짜 제대로 된 맥추감사절을 드리려면 저희도요, 언제 드려야 되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성령 강림절, 그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날 우리는 맥추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그때가 5월이거든요. 그러니 어린이날 선물 사줘야 돼, 어머니날 효도해야 돼, 스승의 날이 있어서 선생님도 찾아,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7월 첫째 주에 맥추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냥 다 끝나고 탈탈 턴 다음에 갖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날 드리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 앞에 첫 오는 날 거두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두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겪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풍성하게 주어가지고 거둔 다음에 와, 나 그때 이렇게 많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두기 전에, 창고에 넣기도 전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는 거. 어떤 것도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먼저 하는 거. 먼저. 그럼 그 먼저 드리는 오순절의 그 절기, 그 절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17절에 모든 것에 대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오순절날 드리는 제물의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실절에 드리는 소제는 뭘로 드렸어요? 곡식 단체 들고 왔어요. 첫 이삭을 드리는 건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곡식단을 하나 쑥 썰어가지고 단체 묶어가지고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게 요제, 초실절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은요, 제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떡 만들고 그래요. 떡. 우리말로 하면 떡.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빵. 그럼 빵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가요 어마어마해요. 10분의 2에바. 여러분 한 에바가요 22리터입니다. 그러면 10분의 2에바면은 얼마예요? 4.4리터. 한 대, 두 대보다 더 많아요. 두 대하고 네 호. 여러분 그러면 크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대로 두 대를 대고 거기에다 호흡으로 네 번을 더 대가지고 그놈 가지고 빵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만은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만은 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요? 두 개. 제사장 그거 흔들려면 팔목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잡고 이렇게 흔들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소재를 드리는 거에 비해서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 여러분 누룩은요 모든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 속에 포함되어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요. 일반적인 제사에서는요 절대 누룩은 땡 금지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드리는 첫 소재의 열매로 드리는 이 누룩은 이거는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요. 여러분 일반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기는 해요. 언제일까요? 레위기 7장 1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언제는요? 감사제물로 하나님께 화목한 제물을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 드려요. 유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순절 제물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제물은 무슨 제물인 거예요? 감사제물인 거예요. 감사제물. 그러니 누룩 넣어 가져와. 여러분 감사제물은 하나님께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물로 받는 거예요. 맥주절의 절기는 감사의 제물. 그래서 감사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래서 유교병 받으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오순절의 제사법을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오늘 좀 전에 보셨던 17절까지 말씀은 총체적인 이야기고 이제 18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요 번제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죠. 18절에 보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할게요. 번제 이렇게 잡아서 드려, 그 이야기예요. 번제 드리고. 두 번째로 19절에 속죄제와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순정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고, 속죄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도 드려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이 20절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20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은 그 천리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리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양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천리삭의 떡과 함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린 양 잡아서 화목제물은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꾸 흔드는 거거든요. 어린 양 잡고. 그리고 먹지 않을 것들만 갖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떡 2덩이 들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드려지는 제사의 끝이에요. 그것도 그 떡은 뭐를 넣어서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저디삭의 떡.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화목제 드리는 거하고 오순절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다를 거 없잖아요. 똑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순절인데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독특하게 드리라고 한 게 있을 텐데, 여러분, 감사 제물이기 때문에 누룩 넣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고민을 좀 했어요. 하나님, 오순절인데 단순히 감사 제물로 누룩 넣어드리는 것만 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순절인데요. 절기인데 뭔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가보니까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강림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하고 이 오순절하고 연결시켜보면 이 떡 2개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바치는 이 떡에는 의미가 뭔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떡 2개를 드리는데 누룩 넣은 거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겁니다. 성령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활동하셨어요. 다윗도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성령 받았고요. 엘리사도 성령 받았고요. 엘리사는 심지어 엘리야의 성령이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구약에도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은요, 오셨다가 그 일 하시고 가셨어요.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또 성령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요, 어느 순간 떠나버리고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좀 죄송한 표현으로 왔다가 가셨다가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요, 떠나셨나요? 아니요. 함께 하셨어요. 계속 그 하셨던 일.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은요, 그 첫 열매, 초실절에 드린 그 첫 열매가 이제 모든 곡식을 거두는 시작은 첫 열매로. 그래서 새 소재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오순절입니다.
그 부활의 새로운 열매들을 다시 거두는 절기예요. 즉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요, 어떤 사건으로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한 사건으로 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부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활한 날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지만 안 죽어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죽지만 안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건 육신일 뿐이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 누구와요? 하나님과 영원히,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죠. 나의 육신의 것은 죽고 내 영의 것은 살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그날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누룩이 넣어진 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룩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누룩은 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죄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오순절 거룩한 떡과 같이 바쳐졌어요. 누룩 있는 떡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 표현대로 하면 이제는 흔들어졌어요. 그 흔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의 첫 열매였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우리를 추수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 그 죄의 영향력을 모두 다 잘라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에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주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거야. 우리는 이제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하시고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2장에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했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승천을 볼 때 몇 명이 있었어요? 500명이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380명은 가버렸어요.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는 걸 보고 아유 이제 끝났다. 예수님도 가셔버리고 그리고 380명은 떠났어요. 그리고 120명만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증인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120명은 다락방에 그대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이 이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해졌어요.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삶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요 4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넘쳐났다는 이야기. 툭 건들기만 해도 성령이 그냥 흘러나왔다는 이야기. 그렇게 충만해졌어요. 그들이 충만해지고 그 결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말을 따라서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언어에서 다른 언어. 소위 말해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방언이 나타납니다. 방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방언 받고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방언 받고 또 하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뭐 했어요?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뛰어나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방언으로. 그들의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막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순절이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누구 말로 들은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말로 다 예수가 증거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가능해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방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방언하시잖아요. 또 방언 못 하시는 분들도요. 또 기도의 능력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언 못 받았어도요. 다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여러분 두려워서 방에만 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했던 그들, 숨어서 기도만 하던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숨었던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심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테니까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요 하기 싫어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입을 자꾸 열게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증거하게 돼 있어요. 나는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더라.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좋더라.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게 전도라고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이 말씀만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 중에 한 절만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제가 좀 전에 읽은 14절이 시작이잖아요. 그 뒤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베드로가요 그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읊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평범한 어부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지?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아멘.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뭐 제가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합니까? 아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예,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건 단순하게 성령님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뭐 한 거라고요? 우리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가 부활한 사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영은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이 슬픔이 아닌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슬픈 게 아니고 기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고 성도 하나 줄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도 한 명 늘었다 생각해. 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보냈잖아요. 그러면 됐죠 뭘. 올해도 2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고 올해도 2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성도가 늘어났어요. 비록 신촌교회 성도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 오늘본문에 나와요. 어디에요? 오늘 읽은 마지막 이야기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공물을 베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겁니다. 내 밭에 곡식을 베는데요, 그것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거르민 위에 남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가장 멋있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3을 행하지 않으면서 153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사는 것, 이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좀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 안에 사는 부활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누룩이 있었던 빵이에요. 누룩 들어있던 빵이라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 누룩 있는 빵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영,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말씀 좀 전에 읽어드렸던 22절 말씀, 나누는 삶을 살면서 다른 누구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연말연시라고 그러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누고 좀 더 예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작, 죄송합니다, 고작이라 표현해서 고작 성경은 조금 냈다는 걸로 나는 할 바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